우리가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 인간 안에 하느님께서 주셨고, 이 갈망으로 인간이 자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특별히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왠지 모르게 일어나서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된 사람들, 예수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왜 부르는지도 모르지도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도 이 사람이 사람들이 뭔가 달라져서 멋진 사람이 돼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따라오는 사람들 보고 천천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은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천천히 가르쳐 주십니다. 3년간.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가 몇 년, 얼마 동안 하셨어요? 3개월 한 분들이 있고 6개월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데는 유아용세 하면 아무 준비 없이도 부모님의 믿음을만 생각하고 영세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영세를 받게 될 때는 막시멈 1년간, 그 1년간의 그 배움과 선당 안에서 들은 말씀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주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깊은 뜻은 솔직히 말하면 12명을 불렀는데 12명 다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당신들이 왜 주님을 다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제자로서의 삶, 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내야 할 비용, 혹시 우리가 내였는지 이미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갚아야 할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비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그러죠. 내야 할 것. 결과적으로 우리가 첫 단계에서 미성숙한 단계예요. 거기서 천천히 가면서 성숙해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기본적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 이런 같은 거 주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뭐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어. 그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나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떤 제자요?
이 시대 2000년 이후에 아마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하느님을 찾는 인간, 멋모른 자로 하느님을 찾는 인간, 하느님을 갈망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느님, 인간을 찾는 하느님, 어떠한 인간을 주님이 찾고 있는가? 당신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때 당시 안 부르셨어. 2000년 후에 부르셨어. 지금 부르셨어.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이 과정은 길어서 쉽지는 않아서 예수님을 그냥 멋진 인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 하느님으로 인식하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신성을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은,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의 특별한 운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 하느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운정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고 이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나에게 주님께서 아마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를 찾는 스승 예수 그 모습, 그래서 아마 그분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그냥 따라가게 됐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따라가게 됐냐면은 우리의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세례송사예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아까 어제 말씀드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갈망에 대한 이야기죠. 갈망이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선당에 다니도록.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은 주님께 주도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옛날에 랍비 제자들을 많이 부르시고 랍비들과 대화 다니고 공부 많이 하고 유대교에 돌아갔다 다 공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랍비들이 많은데 랍비들을 찾으러 갔었어요. 제자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랍비의 특징은 랍비, 스승, 이 스승은 제자를 찾으러 오셨다. 인간을 찾으러 오신 하느님.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받은 그 장면을 스스로가 좀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언제 영세 받으셨는지. 그때 그렇지요.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이 부르심을 느끼셨는지. 그때도 나는 중학생이면은 당연하게 no, 난 지금 준비 안 돼서 나 안 해. 난 아니요. 그냥 세례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어느 때 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겠다. 주님의 이끄심이 마음에서 느끼시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응답하게 되니까 신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그래서 여기에 이 제자직의 특성들이 조금 몇 가지 있어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이거 잘 드러나는데 이곳은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에도 굉장히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영적인 삶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이 제자됨의 특성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성들을 한 4가지 부분들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제자직임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기 위한 부르심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새 인간이 되기 위한 부르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꿈이 있어. dream, 꿈. 그 부르심 뒤에는 그분의 계획과 꿈이 있다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도권 그분께 있다는 말씀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전주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뒤에 하느님의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그 꿈과 계획이 신앙생활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옴으로써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그 꿈이 이루어졌냐?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꿈을 갖고 나를 부르셨을까? 첫 단계에서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 단계.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영세 받았다고 생각하죠. 영세 받을 때 왜 받으시게 되는지, 왜 주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시간을, 그런 운청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거 주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다. 그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식해야 돼요. 내가 뭔가 공부 많이 했고 뭐니 좋은 관계고 사회적으로 좋게 사니까 나에게 당신의 제자로 임명해 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심의 특징은 첫 단계는 항상 그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면은 여기에 제가 베드로라고 썼는데요.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느님을 따른다,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응답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살고자 하는 마음, 큰 어려움 없이. 특별히 고통과 아픔, 십자가, 이거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났던 이 마음이 있었어. 우리 모두가 왜 세례를 받았냐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십자가이고 죽음이에요.
교회 역사가 그렇게 말해 줍니다. 사도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없는 주님, 편안한 괜찮은 지도자, 기적을 많이 하시는 지도자, 괜찮죠.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아무 걱정 없어도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고 말한 예수님은 얼마 후에 그분이 알아들었어.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네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셨잖아요. 당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알아. 깨닫게 돼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때까지. 이거 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후에 나중에 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다. 죽게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천천히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메시아닉 시크러시, 비밀성이에요. 천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에게도 하느님의 특한 신비들을 천천히 얘기해 주셔. 주님이 알려주셔요. 여러 강의를 통해, 여러 말씀을 통해, 여러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얼마 후에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는, 죽을 거라는 얘기 듣고 맙소사,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 생각했어. 고통과 아픔, 죽음의 깊은 뜻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됐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말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너는 복이 있다. 너는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셨는데 얼마 후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다룰 수 있어.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도 있어.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마음, 계획,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책,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그런 분들을 보고 아마 주님이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본질에 머물지 않는, 근원에 머물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지 않는. 이 베드로는 언제 깨달은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못했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보호해야 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렇게 잡혀가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제자가 뭐라 그랬어? 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말구라는 사람의 귀까지 잘라버렸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모습이야. 다만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라. 포기하라.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아주 잘 표현해요. 이사야서 43장, 49장, 46장에 다 나와요.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분이 아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 새로워지기 위한 부르심, 제자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이거 드러나게 되었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세례를 주실 때 주님의 꿈이 유일한 꿈이 있어서 그 꿈은 바로 주님이 천천히 계시게 주십니다. 주님 현존석에 머물고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사람만 이거 알아듣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엄청나게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 존재성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부르셨냐면 한 가지는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를 진단해 주시는 주님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가끔이라도 나를 왜 신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 본명을 주셨는지, 본명 뭐예요? 아시죠? 기억하고 이 본명을 나에게 왜 주님이 주셨는지 아마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왠지 지금 아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실까, 주님께서.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주님. 또 이 시대에 왜 부르셨는지, 이 가정 안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전지교 신자로 주님의 제자로 존재하는데 왜 그럴까? 왜 주님이 꿈이 꾸시고 계시는 곳은 무엇일까? 무엇을 원할까? 난 제자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새로워지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말은 내 좋은 삶에 주님이 주신 상이 아니에요. 내 세례송사라는 거. 나의 때가 주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축성해 주시고 이제 나를 제자로 파견하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너 집에서, 너 학교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지금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축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주신데 이거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나를 왜 주님이 이 시점에서 제자로 내가 나를 불러주시고 파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첫 번째로 내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부함, 원래 본질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부하는 거.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십자가를 안으시는 삶. 우리 거룩하신 순교자들이 십자가를 안으신 분들이에요.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안으시는, 십자가 없는 주님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주님.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아마 듣기가 조금 좋지 않죠. 고생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좋아서, 왜냐하면 평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참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신자가 된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삶도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항상 고스려요. 어렵게 느낍니다. 내가 이곳을 달라고 했는데 왜 이곳을 주셨소? 내가 원하는 거 이곳인데. 근데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종가를 주는 아빠가 예비가 어디 있습니까? 너에게 강산 좋은 것만 줘. 근데 너는 그거 모르는 거야 지금. 몰라. 당장 얻어지는 행복, 기쁨. 두 번째로 마음에 좀 새겨야 할 제자들의 특성은, 예수의 제자의 특성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제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제자직의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신자들의 현실에서 이거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사도 바오로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오로는 나도 사도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사도예요. 왜? 나 주님을 봤어.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어. 사람들이 빛을 봤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 무슨 목소리였어요? 그때 한 말씀이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이거 어떤 영적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spiritual experience, 영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사도 바오로의 제홈은 영적인 만남, 영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오로 사도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진짜 새 인간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잘 알죠.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교 영성, 그리스도교의 신앙 아주 정확하게 글로 표현하시고 말로 표현하신 사도는 바로 사도 바오로야. 당신이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스스로가.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 다 읽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 바오로의 서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글들이. 여기에 기초 두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된 동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오로예요. 바오로의 영성은 만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만민에 대한 모든 인간.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인도 사람인데 저도 예수님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오로의 제홈, 이렇게 이분이 나도 사도다 이렇게 표현한 근본적인 원인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난 곳은 매우 중요하게 초대교회에서도 생각했어. 11명 사도들이 있었죠. 12명.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게 됐어요.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뽑았어. 뽑을 때는 조건으로 붙인 거 뭐냐면 우리와 함께 지냈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렇게 마지아를 뽑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는, 우리와 함께 걸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일 있는 사람.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요? 이 만남이 영적인 만남, spiritual experience,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자기만 봐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있는가? 언제 만났어? 누군가가 물으면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조건이에요. 엔카운터, 만남. 이 만남의 특징이 뭐냐면 갈망이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망이 있는 사람이 그를 만나게 돼요. 아무 갈망 없는 사람에게는 꿈에도 안 만나. 나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병신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꿈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난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데 한 번도 그분의 얼굴 좀 보여주시지 아셨는지 않았는데, 근데 신자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어떤 때는 얘기해 주셔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민이 내가 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보고 하얀 뭐 상상 세계예요. 그래도 이런 얼굴이었다. 성모님을 만났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꿈쟁이들이 많아 한국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조금 무슨 얘기 그런데 난 방에 가서 비정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사제이고 수도자이고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데 이 병신도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그분들의 갈망이 있다는 뜻이야. 갈망이 있는 곳에만 이 만남이 있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나 주님 당신이 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잠자버려. 꿈에 나타나요 주님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도 보세요. 이거 wish fulfillment, 꿈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가 또 있다. 바람이야. 그래서 나는 사제들의 비정태에 한번 이런 얘기도 우리들에게 꿈에도 주님이 안 나타나셔. 갈망이 없어. 갈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불러. 배 부를 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는 않아. On the march, 사도 바오로가 뭔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야. 꿈꾸고 있을 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거. 갈 때는 이 양심의 소리야. 나 이렇게 해도 됐나? 이렇게 사람들을 잡혀가고 죽이는 거, 이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 생각이, 내 느낌이, 이거 성경에 안 나와. 내 느낌이 반드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이 거기 응답해 주신 거야. 사울아, 주님 부르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 어떤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교회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우리들이 제자가 됨으로써 주님을 좀 뵈는 거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갈망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 이거 영적인 만남이에요. 스피리추얼 엔카운터. 영적인 만남. 깨어있는 자세를 갖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삶의 역사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만났냐고 물어보면 삶의 역사를 제대로 보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오는 그리스도 교인들은 내가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들이. 언제 만나는지 여러분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삶의 역사를 잊지 마세요. 역사는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역사야. 가정의 역사, 여러분들의 오랜 시절, 그 다음에 그 주신 부모님들, 그 삶의 역사의 여러 단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 거기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돼서 언제 한 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피정할 때는 이 작업을 할 때는 놀랍게도 그때 신자들이 깊이 자기 내면을 보면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역사. 이곳이 제가 이 되새기는 곳은 비정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갈망,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삶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게요. 이거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가지고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call to encounter Jesus,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세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사도는 이런 표현이 해요. 사도들은 12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르코복음 3장 15절에 당신과 함께 지내는 것은 부르심의 큰 목표였어요. 이 지냄이 to be with Jesus.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 모든 전직의 신자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기 위한 부르심.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제자 학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제자 학교에 주님이 선택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이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응답하셨고 이제는 당신은 말씀을 듣고 새 인간이 되고 이제 당신 마음대로 가서 생활하라, 이렇게 보내진 않아. 주님이 이런 표현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 가지다. 가지의 존재성이 뭐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열매 맺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측성해 준 거야, 사도들을.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아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잘라버린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성이 없어, 제자에게는. 우리가 주일에 딱 한 번만 미사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만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신자의 삶을 그것만으로 할 수가 없어. 하느님 현존 속에 그늘이고 연결 속에서 생활하게 될 때만 열매 맺는 삶, 새 인간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이 열매를 맺는 신자들도 있죠. 어떤 분들이 너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들도 가끔 만나본 일이죠. 이유가 하나야. 나무에 붙어 있어, 이 가지가. 시간 문제뿐이에요. 나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사제는 더 이상 사제의 살 못하고 수도자가 수도자의 살 못합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끊어진 상태야. 그냥 물론 우리가 그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없을 때 다른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연결 속에 살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성장 학교에서 수녀님들에게 말합니다. 이 학교의 특징이 입학 있지만 졸업 없어. 졸업 없어. 평생 학생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생 학생의 삶이야. 평생 배움의 길을 걸었어요. 매일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갈망 가지고 찾는 마음.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냄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성제 성사를 세우신 거야.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연결이 끊어진 삶에 머물지 않게. 그래서 조금 힘 빠진 사람도 그냥 가서 성체 앞에 머물기만 해도 에너지 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당 안에 그냥 앉아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뭐 어떤 신자 않는 사람도 거기서 에너지 얻는 분들이 있어.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일어난 일인데, 인도에서 힌두교 친구 한 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 왔다가 만나러 왔는데, 갔다가 같이 선당 구경하러 제가 가서 면동 손북동 선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서 선당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고 이런 것도 하니까 본인이 거기 앉아서 그 옆에 가서 길성사도 구경하고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앉아서 이렇게 얼마 동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사람이 그냥 나머지 그럼 갈까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후회하자.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10분 되고 20분 되고 30분 됐는데 난 놀랍고, 얼마나 많은 구경할 때가 한국에 많은데 놀러 왔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앉아있어? 그것도 그 전지교 진짜도 아는데. 좌석이야. 우리 성체는 주님의 몸이에요. 어떤 사람을 거기로 이끌리는지 아무도 몰라. 거기 머물다가 그 30분 후에 가자 이렇게 하면 나 물었어. 무슨 기도했어? 아무 기도 안 했어. 다 하느님, 신이 다 주셨지요, 나에게. 그럼 뭐해? 그러고 거기 앉으니까 편해. 그냥 편하니까 거기 앉았어. 주님 앞에 가서 앉아 이럴 때 얼마나 편안함을 느낍니까? 함께 지내기 위한 부르심. 사도는 독립된 존재가 될 때 그때 힘없는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 없이 활동과 이 하는 일에만 포커스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NGO나 뭐라고 할까 사회 복지 활동하는 사람 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이야.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 가끔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자기 성소의 위기, 성소 위기 느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수도자의 길 고를까 말까 걱정하는 거.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러 올 때가 있어. 그렇게 만나고 거기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끔 제가 물어봐요.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되게? 없어. 어떻게 주민이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앉을 수 있어? 없어. 끊어진 거예요. 주님이 끊게 만들진 않아. 유다스 주님으로부터 나가게 된 거예요. 스스로.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보면은. 어두움이야. 이 어두움이 당신의 마음 안의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야. 주님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주님을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With Jesus. 이 세 가지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제자직의 이 예수님의 제자직의 특성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기 위한 부르심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기 위한 부르심이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부르심이야. 이 닮아가기 왜 뭐냐 하면은 삶의 법은 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 유일하게 주신 법이야. 사랑과 용서. 유일하게 주신 계명이야. 사랑. 이거 그리스도교인들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까? 삶의 법칙이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랑에 어긋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없어. 아마 윤리적으로 보면 왜 이 사람 그래도 왜 사랑하냐?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 필요가 있냐? 오히려 데모하는 거 낫지 않아. 데모해. 다만 그래도 사랑해. 이거 법칙이야. 주님이 주신 법칙이야. 여기에 어긋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모든 다른 법들이 교회법도 그렇고 수도회 회칙도 그렇고 다 이 법의 아래 오는 거야. 이 법 위에 아니에요. 이 법이 기초야. 우리들의 삶에. 사랑과 용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요. 축성해 주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발견하셨어요. 여기에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용서 어떤 것인지 사랑의 법은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발을 씻어주면서 이 법을 주시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용서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바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느님의 영역이야. 하느님만 용서할 수 있어. 인간은 못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몇 년, 20년, 30년, 40년 되어도 못해. 그러면은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서 용서는 하느님의 영역인데 내 안에서 신성이 일깨워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용서 있는 곳에 하느님이 이미 활동하고 계셔. 하느님의 영이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예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용서는 신성이 일깨워진 인간만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기도는 사실 이 신성에 일깨우게 만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영이 움직이도록 하는 곳은 바로 기도예요. 내면을 향한 기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될 때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특별히 새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제가 되었다는 거, 이 제자는 사실 주님의 신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예요. 하느님의 신비적 본질은 사랑이시다는 거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랑 우리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드러나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과 삶의 쇄신을 향한 초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도 주님의 제자다. 유일한 제자다. 내 이름도 유일하고 나 자신도 유일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발견하십시오. 감사합니다.